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 제목은 참다운 지시를 찾아가자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재림주 시대요, 아담 회화로부터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4,000년 역사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였으나 예수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고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홀로 영계를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 섭리를 하고 2000년 시대를 왔습니다. 2000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간의 복귀 섭리에 의해서 재림주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재림주가 왔다, 안 왔다, 많은 논쟁이 있지만 재림주님은 요한계시록의 예정대로 1920년도 한국 땅에 재림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말씀한 요한계시록 내용에 맞춰서 이 시대에 재림주가 오셨습니다. 그 재림주를 모시는 곳이 가정연합이요 통일교라고 하였지만 지금 거기에도 많은 혼돈과 공허 속에 현재 많은 어려움 속에 격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재림주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하셨는가,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어떠한 기록이 있는가, 또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고 진실된 것을 밝혀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주께서 말씀 중에 원리 강론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원리 강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강론 258페이지입니다.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을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인간은 복귀 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재림주를 맞이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타락인간들은 재림주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 짓고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원리강론 250페이지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는 먼저 중심인물을 세우고 조건물을 드리고 또한 탕감 기간이 있는 것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체의 기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인간들은 이와 같이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어 가지고 인간 조상인 타락 전 입장으로부터 복귀된 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메시아와 일체화가 되어 인간 조상이 타락전으로서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성장 기간을 다 지나서요 완성실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락인간들은 원죄를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청산짓고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메시아와 일체화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 많은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가가 중심자 때문에 어려워졌다. 또한 대신자 형제님 때문에 어려워졌다. 또한 어머님 때문에 어려워졌다. 참가정 때문에 어려워졌다.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심 역할을 했던 통일교 가정연합이 그 중심을 서지 무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메시아화가 일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많은 혼돈과 공허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 이거죠.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과 거짓,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라는 것은 4대 심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의 심정, 자녀의 심정, 4대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권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무지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영적 역사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출발하고 선교활동,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까지도 사도들이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 위에 기독교 문명이 여기까지 왔고 잘못은 했지만 재림주를 모실 수 있는 기대까지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재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통일교 가정연합은 2012년도 7월 17일 양력 9월 3일 재림주라고 하시는 문선명 천진 참 부모님께서 성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왜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고 지금도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도 확인도 안 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2012년도 7월 17일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성하신 이후에 청평 월드센터에서 성화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드센터에서 성화식을 하는데 앞에 프랑카드 제목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님 천주 성화식이라고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묵인하고 있었지만 2014년도 성화 2주년 8월 10일경에 성화식 때 참 어머니께서 나오시면서 문선명 천진인
참 아버님 천주 성화식이라고 공표하시고 행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남자가 죽으면 학생 부군이라고 쓰고 여자가 죽으면은 현비윤이라고 따로따로 분립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고,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은, 물론 우리가 밖에서 부를 때는 문선명 천진 참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식에서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문선명 천진 참 아버님 천주 성화식이 정확한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탄이 침범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어머니까지 성화 조건을 세웠다는 사실이 큰 비극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수만 명이 행사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행사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성화식 내용은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님 전주 성화식이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용상을 모시는 그 관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님이 하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성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아버님 용상관 옆에 앉아서 꽃을 받고 모든 성화에 대한 경배를 받은 사건입니다. 분명히 아버님만 성화식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까지도 경배를 드리고 성화식 행사를 끝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안에, 그 관 안에 아버님이 용상이 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누가 주도를 했느냐? 정평에 있는 김모모 영통인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화식에서 그 관에 아버님 용상이 안 계셨고 어머님만 성화식을 하는 조건이 성립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것을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쉬쉬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화식 날 새벽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모모라는 정평 책임자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천정궁에서 12시경에 모든 불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의 CCTV를 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아버님을 용상을 모셨습니다. 옥체를 모셨다는 사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버님은 거기에 옥체를 모시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성화식이 되냈고 살아계신 어머님을 성화했다는 조건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님 천주 성화식이라고 계속 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8월 달에는 성화 3주년 때는 그것도 한문을 써가지고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 천주 성화식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살아계신 어머님을 영적, 육적으로 사탄이 조건을 세우고 성화를 했다는 조건을 세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실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실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주님께서 성화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라고 천주 성화시라 하면서 어머니까지도 성화한 조건을 세웠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머니가 죽지 않았는데 그 자식들이 면사무소 가서 사망신고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 가정연합의 실체입니다. 지금 2018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서 이 이후에 성화식은 분명히 문선명 천지인 참 아버님 성화식으로 천주 성화식으로 하지 않으면 6년째, 7년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만큼 고통과 환난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은 사탄들, 중앙집권제 중심에 속지 말고 이것부터 바로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진 참 부모님께서 두 분을 성화시킨 조건을 만들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자이신 형제님께서는 어머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3년이란 정성을 들이고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대신자 하는 문영진 막내 아들은 왜 미국에 가서 어머님을 욕하고 어머님을 축복이나 모든 것을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수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지금 섭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을 해방석방시키고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그분은 섭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머님을 성화시킨 조건을 세웠지만 그것을 아시기에 어머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2012년도 전력으로 7월 17일 날 성화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를 졌습니까? 왜 아버님께서 그때 성화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화하고 나서 왜 눈만 뻐끔뻐끔 덮고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도 없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신앙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했고 아버님은 기쁘게 성화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실체를 보면은 통일교 가정연합은 완전히 세상에 노출돼서 부끄럽고 한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막 교회 성전이나 교회들 교구국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아버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책임자 목회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1920년도에 태어나시고 40년 동안 복귀 섭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 한학자 참 어머님하고 성혼을 한 다음에 출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귀 섭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세우고 했으나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 기대에 못 미치는 말미암아 7번이나
옥살이를 하고 엄청난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재림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채를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돼서 1999년부터 승리 조건을 이룬 다음에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해서 새로운 복귀 섭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면은 2007년도, 8년도에 기원절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기복신앙을 하고 신앙을 한다 했지만 자기 개인적 이권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대를 세우는 말미암아 특히 그때 가정연합의 책임, UPF의 책임자인 그런 사람 책임을 못했습니다. 그중에 곽 회장은 2007년도에 대통령을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복귀 섭리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2008년도 3월 15일 날 효제님이 성화를 하십니다. 조국통이라는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효제님께서 성화로 말미암아 그 조건을 재출발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4월 10일 날, 9일 날 총선을 했지만 아무도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해야 되지만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헬기 사고를 통해서 다시 복귀 섭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16명이 탑승을 해서 승리적인 그 기대를 이룬 후에 40일이 지나서 8월 27일 날 영생 완성의 날 선포하시고 120일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한국에 주권을 붙게 한 너희들은 책임이 있으니 120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된다. 120만 정도 다시 출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복귀 섭리에 동참하려고 안 했습니다. 홀로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에서 다시 실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졌지만 나는 새롭게 부활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출발 섭리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90세고 그때 대신자이신 막내 아들께서 30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대신자를 천명하시고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죄를 쓴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서 지상에는 하나님 또한 천지인 참 부모의 업보를 이어받은 참 부모의 입장에서 출발 섭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 삼고 용산에는 천복궁을 중심 삼고 새로운 출발 섭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책임자를 비롯해서 12지파, 4명의 훈사, 4명의 목회자, 4명의 여성회장, 그럼 영적으로 4명의 성도를 중심 삼고 출발하고 3명의 천사를 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아버님과 대신자 형제님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 없다고 수십 번 말씀했습니다. 내가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에 다시 출발을 섭리하기 위해서 2015년도 4월 25일 날 천정궁의 모든 공직자, 목회자를 불려놓고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 내가 마지막 유언이니까 내가 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나 목회자 책임자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믿을 수 없다. 내가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하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유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손뼉을 치랬습니다. 그것도 믿으면서 발을 치라. 내 발, 또한 아버지 팔과 내 발을 누워서 칠 정도로 그렇게 맹세를 받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리 본체론 3,600명 30일 승리 조건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기원전을 맞이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원리 본체론 3,600명 30일 교육을 통해서 기원전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리 본체론이 시작된 것이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정도에 아버님께서 그 원리 본체론 행사장에 나오셔서 인원수를 물어보고 빨리 채우라고 그때 보고했을 때 2,400에서 5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도 여기저기 사람 알아보고 중앙순회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책임자들이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혀 아버님께서 왜 원리 본체론 교육을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나 봅니다. 결국은 아버님께서 6월 13일 날 그 단상의 월드센에 나오셔서 그때 마지막 회개하고 용서를 했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컵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영계 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컵을 던지고 나서 아버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은 그 컵을 우겨서 던졌을까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여기저기 다니시고 검은도 라스베가스 하면서 유언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달, 두 달경에 김원필 원장님, 임도순 원장님, 엄덕문 사장님, 문승룡 회장님이 갑자기 영계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내가 영계 갈 준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을 참 부모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재림주로 모셨다고 하면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영계로 갈 일이었습니까? 아버님께서는 100세를 넘고 104세를 넘고 117세를 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120세 살았고 내 고향 땅 정주에다가 집을 짓고 황궁을 짓고 전수만수 누린다고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림님께서 성하셨는데 여러분은 지금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 성화식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겨도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2011년도 11월 12월 달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내가 있고 너희들이 있다면 둘 중에 누구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버님을 선택합니다. 메시아를 선택하지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섭리 때문에 내 자녀가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훈독해서 3번, 4번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성화를 놓고 봤을 때 왜 아버님께서 이제 섭리 때문에 내 자녀가 희생되는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문선명이라는 참 부모님께서 가정이 문제가 있고 어머님마다 문제가 있고 왜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우리 또한 자신들도 여러분들도 나는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를 오히려 비난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받고 가인된 책임에서 참 가정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가정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를 중심 삼고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가정이 우리를 대신해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이런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복귀 섭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2009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2009년부터 2012년도 6월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2008년도 4월 18일 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 때 재림주님께서 대신자 문영재님께 모든 축복권을 상속해 주고 대신자로 천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두신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 삼고 따르지 않으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이 예언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따르지 않으면은 큰 사건, 누가 성화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 두 촛대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신자 형제님과 국진님 가인아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리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3대 왕권 2대 왕이신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전객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에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결국은 우리가 재림주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대신자를 세웠는데 대신자를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국 땅이 어려워지고 있답니다. 결국은 여기서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힌 곳이다. 아버님께서 성화하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성화하시은 다음에 11장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아버님께서 9월 3일 날 성화하시고 3일 반 후에 성화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화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재림주이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대신자를 세워놓고
대신자를 막내 아들 문형진 님이라고 세워놓고 유업으로 또한 대신자를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자 폭파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천정궁에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아버님 성화 때까지 천정궁의 아버님을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는 밤에 12시에 이상의 불을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재실에서 3층에. 그리고 1시 반, 2시 반이면 불이 켜져서 섭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재림주가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 섭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재림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고 성하셨습니다. 다 이룬 것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아담과 에하라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의 세계를 다시 구원해서 승리적인 기대를 이룬 것이 다 이릅니다. 그러면 창세기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완성된 하나님의 심성을 담은 완성된 아담에서 완성된 해와 여성을 찾아서 부부가 개성 완성을 해서 하나를 이룬 터후에 자녀를 번식했으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지구 인류는 행복한 낙원 생활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한 원죄 없는 아담으로 오셔서 이 지상에 회화를 찾아서 완전한 부부로서 참 부모로서 완벽한 그 입장에서 자녀를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번식하고 나서 그 자녀 중에 14명의 자녀였지만 모든 자녀에게 후계자요 상속자라고 임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경 말씀들처럼 막내 아드님 대신자를 문형진님을 대신자로 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쓰고 재림주로서 모든 93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재림주의 승리 그 기대 위에 대신자를 천명하시고 상속을 해주시고 모든 축복권까지 말씀 상속, 실체 말씀 상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다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성립이 안 된다면 참 부모라고 불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림주를 믿는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생육하고 번성을 한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대신자 형제님께서 어머님을 욕하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잘못하면 천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대신자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정확하게 지금부터 진단하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가정연합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대신자고 우리가 그 사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섭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채를 쓰시고 현현하시고 이 인류를 구출하고 여러분을 축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영계에 가시기 때문에 대신자를 천명해서 참 부모의 입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욕이 나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직자라고 여러분이 진실로 참을 찾는다면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직접 한번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목격하신 그 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진 참부모님께서 영계에서 협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서는 아버님께서 천진 참부서 하나님의 채를 쓰시고 임하시고, 지상에서는 대신자 형제님께서 참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섭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문선명 재림주나 3대 왕권이나 미국에 계신 천일국 왕님이라고 하시는 2대 왕님 대신자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연합에 소속되고 어떤 하나의 종교 집단에 소속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 섭리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리강론에 311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 노정을 만들고 상지 노정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본보기로 해서 모세 노정을 형상 노정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나 재림주님은 또한 예수님 또한도 야곱 노정,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실체 노정을 겪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주 또한도 야곱 노정, 모세 노정, 또한 예수님이 하지 못한 내용까지 전부 다 탕감복귀 섭리에서 현재까지 참부모로서 완성 완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거기에 또 써 있습니다. 성도들 또한도 야곱 노정,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고 신종족적 메시아 왕으로서 천일국 백성으로 살으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주가 오셔서 무엇을 이뤘느냐? 아담과 헤아가 참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을 번식한 것입니다.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짓 혈통을 번식한 것을 바꿔서 참 부모님이 6,000년에 맞이해서 복귀 섭리 진행된 속에서 승리 기대 위에 재림주가 승리하신 아담으로서, 승리하신 헤와로서 번식을 해서 후손에서 3대 왕권을 유지하고 현재 미국에서 대신자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채를 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해서 아버님의 진두지휘의 참부모로서 현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계에 가시면서 천국 문 열쇠를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베드로한테 주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한테도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베드로한테 천국 문 열쇠를 주고 왔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주님께서는 영계를 가시기 전에 2009년도 천국 문 열쇠는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대신자 형제님이신 막내 아드님이고 그분이 야곱 노정을 복귀하고 승리 기대 위에 하신 그 참부모의 업을 받들어서 요셉 노정에 입각해서 30대, 예수님 30대, 그때 2009년도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때 인을 치고 받으신 것입니다. 재림주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야 누구한테 그 상속을 해주고 대신자로 천명해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가정연합에서는 통일교도 많은 것을 말하지만 의미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막내 아들을 대신자를 따르지 않으면 이단자요 폭파자라고 말씀했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의인으로서 참다운 신앙으로서 길을 찾기 바라십니다.
많은 사람은 대신자 형제님께서 미국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대신자 형제님께서는 참 부모로서 현재 섭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7월 17일, 9월 3일 날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기대, 실제의 기대 깨짐으로 말미암아 기원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님이 성하셨습니다. 그것을 탕감보기를 치르고 다시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고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 여러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12제자 맛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들은 다음에는 아버님을 성화시키기 때문에 어머님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세우고 성화식마저도 어머님을 성화시킨 조건을 세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대신자 형제는 내 아버지가 영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영계 가실 수밖에 없는 사정에 놓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귀 섭리에서 어머님을 구출 작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렇게 섭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자 2대 왕님께서는 지금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어머님을 말씀하고 여러분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천지인 참부입니다. 100세가 2019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귀 섭리하면 모세가 40세, 80세, 많은 복귀 섭리의 출발점이 40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욕을 한더라도 복귀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9월 10일부터 대신자 형제님께서는 2대 왕님으로서 40세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세우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어렵고 여러분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남을 뭐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은 의인된 입장에 있습니까? 왜 복받는 것은 내 거라고 남이 잘못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신자 형제님께서는 2대 왕님으로서 3대 왕권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야곱 노정, 요셉 노정이자 요셉 노정을 전처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노정을 현재 전처를 받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창을 들고 많은 31명 왕을 죽였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일곱 왕님이시고 2대 왕님이시고 대신자 형제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철장을 들고 외치시는 겁니다. 왜? 사탄한테 뺏기지 않고 천사장에 뺏지 않고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고 강해져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노정에 보면은 요셉 노정에 보면은 야곱이 총리 대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7년 불령, 7년 풍년, 7년 환란이 생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형제님께서 30세 때 2009년부터 풍년 7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흉년 7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여러분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를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주님께서 언제 오셔서 축복을 언제 하시고 그리고 대신자한테 언제 상속을 하고 또한 대신자가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어머님이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한학자 참 어머니께서 섭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많은 UCI든 많은 각그룹이든 다른 분이 대신자라 하지만 성경에 전혀 없고 그런 사람은 사탄 쪽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은 볼 필요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은 아버님이 다 읽었으니까 볼 필요 없다고 하지만 왜 성경이 요한계시록 창세기가 맞을까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야곱 노정의 창세기 49장의 예언 말씀, 그 12제한테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참 자녀님을 비교하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분명히 원리강론 311페이지에 야곱 노정, 모세 노정은 본보기 노정, 상징 노정, 전용 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순서대로 아버님은 재림주로서 그렇게 삶하셨고 3대 왕권까지 섭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중에 천지인 참부모님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0쪽입니다. 실체적 전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영현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현세 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영계에 만왕의 왕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서 현현하시고 지상에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참 부모가 현현, 이것이 영현세 협회가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실체 말씀 중에 예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짧기 때문에 서론적이고 다음 강의에 많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예언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영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를 분명히 납득하실 겁니다. 2000년의 예언이 그대로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참 부모님께서 성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을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천지인 참 부모님의 대신자라는 분 막내 문 형제님께서 왜 어머님을 욕할 것인가? 왜 가정연합을 회개하라고 부르짖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통일교 가정연합에 있는 여러분, 금년에 성화식이 80여일 남았습니다. 그때는
문선명 천진 참 아버님이라고 천주성화시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어머님을 해방 석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인들입니다. 재림주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께서는 영계에 가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은 참 어머님을 입장에 있는 어머니까지도 성환 조건을 세우고 모신다고 가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주의 대상이었던 그 부인께서 많은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문선명은 원죄가 있다. 나는 원죄가 없다. 그리고 천성경을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변경합니다. 심지어 원리강론도 지금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수탱이를 땅을 그 성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모아서 청평에 바벨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님을 여러분은 기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형제님한테 가려고 하면은 대신자 이대 왕님께 가려고 하면은 성화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는 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이런 회의를 보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잘못됐고 대신자 형제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지금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님 입에서는 절대 형제님한테 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아버님을 성화시킨 죄인들을 왕님한테 가라고 하면, 대신자에 가라면 대신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내 자식이 위험한데 그리 가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성화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 삼고 왕으로서, 이대 왕으로서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도 위험하고 대신자 형제님도 위험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대신 성화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인 아벨을 세우시면서 거기에 기대를 세울 것을 부탁하면서 영계에 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8년도까지는 아버님이 섭리하면서 위험할 때 효재님, 흥진님, 영진님이 영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받은 책임을 못할 때 참 자녀 등 여자분들께서 하나씩 하나씩 타락의 길로 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섭리 때문에 내 아들이 결단코 희생되는 일은 없다고 하셨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상속을 해준 그 기대 외에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대신자 섭리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노정, 이삭 노정, 야곱 노정을 들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와 야곱을 만난 이후에 섭리에 종결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 노정이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30대 되고 나서 결국은 요셉이 40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대를 애굽에서 세운 그 기대와 바로를 자연굴복시킨 그 기대 외에 자기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70만도가 애굽으로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진행하고 섭리를 하려고 했는데 40세에 출발 섭리를 했으나 그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출발했는데 그 기대가 깨지는 바람에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고 80세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 40을 통해서 가나안을 복귀하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따르지를 못해가지고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도 데려갈 적 그때 20세 이하만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현상과 똑같을까요?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할 때 2010년대 우리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원리 본체는 교육도 있지만 너희들이 의인이 돼서 같이 가자고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기원절까지 21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을 시키고 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10대까지 조상회원식을 해야 된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원절을 맞이하려는데 아무런 준비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아버님이 기원절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하신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에서 참 미스테리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평에서는 수련회에서는 43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버님께서는 210대까지 조상회원식을 했는데 왜 430대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210대까지는 노아 가정까지를 얘기합니다. 220대까지는 정확하게 아담까지를 얘기하고 옵니다. 그런데 왜 430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식구들은 피를 뺄까요? 많은 사람은 헌금을 까고 왜 그런가요? 그러면 노아 후에 220대를 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역사를 밟고 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16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노아 때 10대 가서 홍수 심판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홍수 심판을 왜 하는가? 6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은 알아보고 청평에 지금 조상회원식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육신이 되니라. 육신.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여러분 진화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학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 같은 유인원이 출발하는 것을 6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성경에 의한 6천 년을 얘기하고 과학에서도 6천 년부터 아담 회화가 시작됐다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아담 회화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 회화는 배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이 6단계에서 인간을 창조하는데 갑자기 창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6단계에 고등동물부터 가축부터 측량하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되었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때 사람 아담과 해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인 해와가 배꼽이 있었다는 것은 아담 위에 인간과 비슷한 유인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 홍수 심판을 했는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아담 해와의 위에 유인원들이 진화적인 유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인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할 때 그때 아담과 해와가 있을 때 인을 친 것이 성경의 말씀 6천년 전에 아담 해와의 출발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담 위에 유인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은 무슨 뜻이냐? 인간이 아닌 동물심을 가진 사람의 딸 유인원들하고 사랑관계를 이루고 음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유인원을 성관계를 사람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관계를 가지니 그 유인원들은 또 우애를 전부 다 타락시켰더니 온 만물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을 했는데 고기는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타락을 해도 물속에 들어가서 사랑관계는 안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기만 있고 나머지 온 육신을 있는 것은 전부 다 멸해버리는 사건이 오고 그래도 유인원들하고 사랑관계를 하지 않은 노아 가정 혈통만 찾아서 방주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혈족들은 뭐예요? 유인원들하고 사랑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왜 청평에 430대 조상회원식 축복식을 언급하면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영적 육족도 타락입니다. 살아계신 천진 참부모께서는 210대까지 조상회원식을 한 기대 위에 기원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210대 노아까지만 하라겠습니다. 근데 사탄들은 돈과 권력을 챙기기 위해서 430대까지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유인원, 아담 해와의 위에 있는 노아 위에 있는 유인원들하고 조상회원식 축복식을 합니다. 한번 잘해보십시오, 여러분. 430대까지 그 동물심을 가지고 타락한 그런 영인들을, 그런 영인도 아닌 그런 동물심을 가진 그 조상들을 집에다 데려오면 집안이 아마 엉망진창될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먹고 찾고 사람이 되어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 딸을 닮는 게 아니고 거꾸로 사탄들의 농간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마음과 몸이
동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청평역사 430대까지 축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까지 1600년째인데 약 4000 몇 년이죠? 6000년이니까 4400년입니다. 평균 20대로 나누면 210대까지 그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조상 축복식을 그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사탄 쪽으로 흡수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계신 대신자 형제님이요, 저희들은 2대 왕님으로 되신 3대 왕권이신 형제님께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조상회원식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회원식 축복식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와서 조상회원 축복을 다시 받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많은 메시지인데 일본에 헌금을 계속 걷는 것은 사탄이요, 중앙정부요, 나쁜 자들의 권력을 위한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계신 수고하신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모르고 요한계시를 모르다 보니까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한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을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계에 계신 천진 참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미국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자인 형제님께서는 2대 왕님으로서 3대 왕권으로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복귀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왜? 2009년도, 12년도도 따르지 않았는데 그대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대신자 형제님께서 그렇게 표현해도 믿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명히 대신자 형제님께서는 2대 왕으로서, 천일국 왕님으로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계에 계신 천진 참 부모님이 임하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가 왕관을 쓰고 강의하는 것은 우리는 신종족종 메시아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왕관을 써야 된다고 해서 저는 왕관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유와 책임으로 신앙생활하고 복귀 섭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장의 무기가 있고 말씀이 무장되고 복귀 섭리를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패망이 철장이 있었고 총도 있으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던 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들이 전부 다 총을 들고 있으니까 말하다니까 우리도 방어 차원에서 총이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운동을 하고 무술을 해내면 그만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철장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탄이 복제하면 이 철장이고 총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혼란기, 격동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다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동안 신앙하고 나는 복귀 섭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분명히 지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인입니까? 왜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왜 참 가정을 평가하십니까? 왜 대신자를 함부로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선비였지만 재림주님께서 문선명이로운 재림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얼마나 오해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정말 큰 일이 되고 메시아로서 본인만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나중에 이해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서 여러분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지인 참범이 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빌고 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의 부모님 안식관, 안착, 지계식에 있어서의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아주. 문선명 재림주님은 1920년 1월 6일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원죄 없는 후아담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승리적인 조건으로 세우시고 1960년부터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조식과 축복식을 통하여 구원 섭리를 하셨습니다. 문선명 재림주님은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처럼 온 세상에 새로운 선약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지상 천국을 열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문선명 재림주님께서는 참 자녀 혈통 중에서 막내 아들 문 형제님을 대신자로 천명하셨습니다. 2008년 4월 18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해 주시고 세계 회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하여 온 세상에 문영진님을 대신자로 천명하시고 재림주님의 실체적인 모든 상속과 말씀 상속과 축복권 상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대신자를 중심 삼고 천일국 시대를 펼쳐가라고 당부하시고 천일국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 12장 10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